영생장로교회 3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우리 사랑하는 정승환 목사님이 후보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시면 같이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같이 신앙 상담도 하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신 지 이제 3개월, 4개월 되셨는데 아직까지 산책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많이 바쁘셔서 연락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네, 커피 꼭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문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요점들을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고요. 두 번째, 믿음의 대상. 세 번째,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한 그 일 후에,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믿음은커녕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결국 믿음이 왔다 갔다 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함에 불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이 긴 여정, 이제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긴 여정을 마치고 아내와 아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안정 상태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서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과 신앙의 긴 연단과 과정을 마치고 안정을 드디어 취하고 이제 순탄한 길만 있을 것 같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혹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2장의 사랑, 아하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이 성취될 자입니다. 팬데믹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supply chain disruption, 공급망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물건 구입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물건에 많은 관심이 있었냐면 화장지, 계란 이런 것이 아니었고 쪽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야채 장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저는 팬데믹 때 파의 가격을 보면서 세계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가장 비싸게 주고 산 파가 하나에 199였습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나 작년쯤 이 공급망이 풀리기 시작할 때 파가 정말 큰 세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파 10개에 1불 주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세일을 했죠. 덕분에 그때 맛있는 파김치도 먹게 되었죠. 그러나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일한 품목인 줄 알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남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가격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당황스럽고 좀 부당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이 사람을 통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 가지의 옵션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길, 우리의 가족의 길 이제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하나님과의 협상, 하나님과의 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안 되지만 대신 여종 하갈과 취했던 자녀가 있는데 대신 이스마엘을 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세 번째 옵션. 아브라함도 분명히 여러 고민은 했지만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도착하기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아주 지옥 같은 3일이었죠. 3일째 그곳이 보입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곳. 아브라함은 그의 두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니라.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잠했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이 들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천천히 묻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치기 위해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아, 천사가 하늘에서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아멘. 이어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본즉 뿔이 숯불에 걸려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바꿉니다. 여호와 이레, 참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 이름 혹은 손주 이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레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김이레, 이이레, 정이레, 참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 긴장과 드라마로 가득 찬 이 이야기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갖고 논쟁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이 약속을 믿고 또 상반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책무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은 받았지만 그가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떻게 들으면 건방진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해도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요구, 즉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러나 자신을 증명해 달라는 어떤 요구, 이런 시험은 죄의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들, 딸 장가 시집 잘 가게 하시면 그때서야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복신앙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그 약속한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를 하면요 덜 남아요? 더 남아요? 우리 1부 예배 때도 대답이 없었는데 2부도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11조 하면 덜 남아요? 더 남아요? 잘 모르겠죠. 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 통장에 보면 덜 남아요.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덜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 명령과 약속이 일치되지 않을 때 순종하고 약속을 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요구에 콜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약속이 상반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면서 이 갈등 속에서 같이 살아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말이 안 되죠.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돼요? 큰 자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원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살아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설득이나 설명, 우연
이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신뢰입니다. Trust.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숙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명령과 약속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영생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실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한 숫양. 그러나 그 한 숫양은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하시는 것은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약 2000년이 지나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도 사랑하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처럼 이 아버지도 그의 독자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이 아닌 갈보리라는 산이었죠. 그 아들은 이삭처럼 제물에 필요한 나무, 즉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아무 말 없이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가 들고 올라온 나무에 묶을 뿐만 아니라 몫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브람처럼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달리 그를 말리는 하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 순간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들은 30년 넘게 아버지를 향해 아바라는 칭함만 사용했습니다. 아바, 즐겨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아바라는 칭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라는 칭함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왜요? 그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명령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인데, 그리고 생각만 해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 아버지는 실제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와 독자라는 이 두 명사가 창세기 22장 외에 또 다른 곳에 같이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 독자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근데 사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자를 내어주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과 딸을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드립니다. 이삭의 질문 기억하시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린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과 이삭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 사이에 섰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모든 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구주를 신뢰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끔찍한 시험을 가볍게 툭 던져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고통 같이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또 이삭이 경험한 두려움, 버림, 외면,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조롱, 상처, 버림, 외면, 배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Adventures of Tom Sawyer, Huckleberry Finn, 그 외에 그가 쓴 많은 소설들을 즐겨 읽었는데 그의 작품들을 보시면 하나님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암시됩니다. 도덕적인 문제, 인종차별, 창조의 문제, 천국과 지옥을 글에 시사했고 심지어 풍자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일기장도 썼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마크 트웨인의 글에 보시면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들은 너무 심해서 검열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원래 문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자적 아니면 해학적, 휴머리스틱한 성향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 마크 트웨인은 기독교를 비꼬았던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장로교회 배경에서 자랐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성공을 누리고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커리어는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인쇄 회사에 큰 투자를 했지만 그 회사는 망하고 맙니다. 또 그의 아내의 재산을 갖고 또 다른 투자를 했는데 그 재산도 날렸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던 마크 트웨인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강사로 다니면서 돈을 다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서 다시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수지, 24살의 딸 수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마크 트웨인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그의 글에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잃은 비극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늪을 지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한 말로 이런 말을 하죠. 괜찮다. 나도 겪어봤다. 나도 안다. I understand. 이런 말은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그 아픔을 갖고 꼭 안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자녀를 잃는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살아가는 남편, 아내를 잃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존경하고 모셨던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님을 잃은 그 자녀의 마음 다 겪지만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누가 그 마음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 마크 트웨인은 자녀를 잃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 원망하면서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궁핍함 속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I understand. I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를 이해하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